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겨울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막바지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여전히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구가 하도 온난화가 돼가지고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약간 추워졌습니다. 이 한국은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상당히 많은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많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보다 이 참 염려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그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 더워지기 전에 이게 빨리 차단이 되어서 신종 코로나가 좀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한국도 수출도 타격을 받고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이 뉴스 보니까 날씨도 춥거니와 그런 전염병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이 되고 이런 또 한국은 이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들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벌써 2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2월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 8장에서부터 10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적은 성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적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적은 아이성까지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폐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울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비탄한 가운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죄악을 범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 아이성에 대한 함락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을 그들이 알면서 아간에 대한 그 형을 집행을 하게 됐죠. 아간 골짜기에서. 그래서 형을 집행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향해서 진격하라는 명을 하는 명을 받고 결국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모든 군사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이스라엘에게 엄격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언약의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충실하게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을 하도록 계속 모세가 권면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후손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요정의 후손인 르우벤과 스불론과 함께 이제 에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편에 서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와 함께 그 사이에 이제 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거룩한 율법을 이제 발할 때 그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모든 지파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또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에발산에 선 그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그들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려진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어디에 세우냐면 에발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서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에발산에 그 저주를 하는 그 에발산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냐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한 까닭으로 율법의 범한 까닭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초래됐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희생제단이 거기에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희생제단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형벌이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심장한 의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발산에 그런 단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 율법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앞서서 그 언약의 조건들을 충실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사실에 그들이 모든 사람 동의를 하게 됐죠. 아멘으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제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동의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배우고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이제 매년 그렇게 의식을 행했으면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모임 중에 율법을 봉독해가지고 그 7년 끝에 이제 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또 성안에 유하는 모든 타국인들까지도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얻을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고 멍해로 생각하는데, 시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목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가지고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봉사의 법칙이었고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모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을 모르는 그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명기 6장 7절에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선교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외국 타국에 가서 뭐 선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늘 나라의 원칙을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 가정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히 종교지도자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르치는 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익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바 같이 집에 있을 땐지 길에 행할 땐지 누웠을 땐지 일어날 땐지 항상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행하셨는지를 계속 자녀들에게 그렇게 알려줘야 될 특권이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원방에서 온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족속? 기본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길갈에 이제 진으로 돌아왔을 때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먼 지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는 일,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수다르스에 있는 그 바산 왕 옥이 행한 모든 일을 저들이 듣기 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게 약조하기 위해서 먼 원방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화친하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왔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건 속임이었죠. 외모에는 그들이 의복이 낮고 헤어졌으면 신발도 기운 것을 입고, 양식도 이제 곰팡이 썩은 것, 또 포도를 담은 가죽부터 찌그진 것을 해서 먼 발치에서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가나안 지경에서 길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만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언약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들과의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그러한 기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만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만으로 인해서 기본 족속은 생명은 보존하게 됐지만 어떡합니까? 결국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종으로서의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이제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분노했지만 결국 그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아서 맹세한 언약이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는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 진노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베면 물 깃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기본 족속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했더라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종하면 생명의 보존을 받았지만 그들이 기만함으로 이런 대대로 후손들이 굴욕과 노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교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 모든 자들은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이라는 일을 할지라도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인과 동등한 은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인이라도 그들과 함께 우호하기를 원하면 학대하지 말고 너희가 함께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와 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그 기만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은혜를, 은총을,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만하고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자손손이 내려가면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와 같이 그런 굴욕적인 종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만의 대가로 그들은 빈곤하게 되고 종살이하는 그런 속박의 삶을,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는 우리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얼마나 속이고 정치적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을 할 때 그것은 결국에 하늘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을 미워한다는 것을 결국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브안 족속으로부터 기만을 당해서 서약을 했지만 그걸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놓을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제대로 갚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에 나왔지만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군가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던 거죠.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을 노예로서 속박으로서 생명을 살게는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들 화친하고 항복한 사실을 이제 임금 다스 왕이 알게 됐죠. 그래서 임금 다스 왕이 서로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기본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기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요청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되죠. 기본을 위한 하나님께 지시를 하죠. 저들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 용사 같은 거 길가로 올라가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내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임금의 그 다스 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 하늘로부터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그들을 죽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려고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 다 칠 수가 없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달아 너는 아랄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 원수를 갖게 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렀던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해서 싸웠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뭐 육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간에 그것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 싸운다고 해서 싸우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그 신종 코로나로 전염병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시달립니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자기 행할 바를 다 행하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행할 바를 충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는 그 기도를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아인들이 산성의 그 피난처를 찾으러 무모하게 도망을 계속하고 있을 때 산봉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들을
행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짧은, 해가 너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합쳐서 다시 역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약속대로 해를 좀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원수의 문을 대적하는 그런 그 일을 행할 때 여호수아 같은 기도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우박이 엄청난 큰 우박이 쏟아진다는 것을 성경에 나옵니다. 그 재앙이 오늘날도 이 많은 재앙들이 이제 이르러 오게 되는데 특히 2002년 시작하면 내가 많은 재난과 사고와 재앙들이 많을 것이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 하나님 율법의 말씀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보호의 덮개를 씌운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의 불순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불욕을 당하고 고육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지막 때도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승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도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그건 기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다른 너는 아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라고 행한 것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서 기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 진행해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원수를 세력을 멸하시려고 자연의 힘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강풍을 소환하시는 자연의 힘을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교된 아모리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저항하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하늘로서 큰 등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 세상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도 일어날 그 큰 전쟁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변기를 내리실 것을 예리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우박 창고를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환란 때 전쟁과 격투날 위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축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계시록 우리가 16장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 좁다 사람들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재앙들도 자연을 재앙들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보호의 덮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원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시고 하나님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한 뜻을 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능력이 하늘부터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202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만함으로 해서 거짓맹서 목숨은 살렸지만 그 굴력이 자손되도록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왔습니까? 죄인들에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압박과 잘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이 이를 날이 심히 가깝다.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점과 그분의 은혜의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주께서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업하실 것이며 불의의 정강을 막게 간섭하실 것이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지금 재난과 재앙이 많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동안 죄의 한계점, 죄악의 자리 차기까지 하나님께 인내하고 참으시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계점이 넘어가면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먼저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우리 임서연님, 그 다음에 김현숙님, 사랑님, 김현주님, 늘 함께 하신 우리 강혜정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솔린님도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재난과 재앙과 사고가 많은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2020년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함께 하셔서 오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 곤탁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여러가지 재앙적인 재난의 일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의 보혈 덮개를 씌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 삶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고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가지 신종 코로나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서 늘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참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그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